주님, 이 시간 겸손하게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앞서는 것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나는 죽고 주로 사는 삶을 꿈꾸며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소중한 보물, 천국을 발견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에 따라 살아가는 높은 뜻 덕소교회 성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잘 지내셨죠? 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어린이를 환영하는 것과 천국의 상관관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 자리에 올랐을 때 자유 멍에를 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때는 굴레와 주님이 주시는 멍에의 차이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기쁨의 자유는 무엇인가를 묵상해 보았는데요. 기억나시나요? 네,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는데요. 또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에 전하는 어린이에 관한 설교입니다. 사실 어버이의 희생이 있기에, 희생과 헌신이 있기에 어린이가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시간 먼저 어린이를 존재하게 해주신 어버이들, 그리고 어버이의 어버이신 여기에 많이 계신 시니어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린이에게 영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영성이라고 부르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 접점이 되는 그 영적인 세계가 어린이에게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조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린이에게 영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을 들어보실까요? 네, 그러면 어린이가 아직 영적인 세계를 형성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을 들어보실까요? 네, 저희 성도님들은 어린이에게 영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영성이 없다고, 어린이에게 영성이 없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기독교 교육 학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린이에게 영성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요. 그 전에 어린이 부서를 경험하면서 보고 겪은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충분한 근거,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사실적인 근거나 이런 거를 발견하기 어렵겠지만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들이 있죠. 얼마 전, 바로 엊그제죠. 정교인 수련회를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저는 키즈 프로그램에 함께 하면서 5세부터 13세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했는데요. 무려 140명의 아이들이 함께 했습니다. 네. 그래서 퀴즈 수련회 시간을 준비할 때 교육부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주로 생각하는 것은 어린이가 무엇을 좋아할까? 어린이가 어떻게 예배에 잘 참여할 수 있을까입니다. 어른의 관점으로 좋은 결과물을 내려고 하면 어린이가 즐거워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린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즐거워할까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 슈퍼히어로 제이라는 뮤지컬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슈퍼히어로 제이가 뭔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지저스인데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배우들이 나와서 재현하는 그런 뮤지컬 프로그램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 역할을 한 배우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연기로 직접 표현하면서 조명과 함께 음악과 함께 아이들에게 보여주었는데요. 그 뮤지컬이 끝나고 어떤 8살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친구가 이전에도 설교를 듣고 말씀을 전도사님께 들으면서 귀로 들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었기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지만 직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시는 모습을 뮤지컬을 통해서 보니까 더 생생하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와닿았던 겁니다. 이처럼 제가 이번에 정교인 수련회에서 겪은 일화뿐만 아니라 이전에 겪은 어린이의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들을 보면 어린이의 영적 세계는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을 만큼 풍성하다는 것,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사실 안 듣는 것 같아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도 다 느끼고 있고 다 듣고 있고 보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아이들의 특성이죠. 이렇게 다 느끼는 어린이인데 어린이가 현 시대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린이가 많이 존중받는 것 같고 어린이가 오히려 상전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요. 얼마 전까지 노 키즈 존이라는 팻말이 가게 앞에 걸려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은 여론이 좋지 않아서 많이 사라졌지만 노 키즈 존이 당연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어른의 세계에서 어린이는 그 자체로 환영받지 못할 때도 있고요. 어린이가 어른의 세계에서 보면 많이 튀는 행동을 하죠.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에 그 어린이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존중하기보다는 노 키즈 존이라는 팻말을 걸어 붙이는 그런 행동을 어른들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제지하지 못하는 어른들까지 같이 비난받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계입니다. 사실 어린이라는 말도 1920년대가 되어서야 만들어진 말이죠. 독립운동가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는 말을 만드셨는데요. 하나의 인격체로 어린이를 존중해달라는 호소가 담긴 표현이었습니다. 이때서야 어린이를 개성이 가진 고유한 인격체로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게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허하게 하라 라면서 이때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 쓴 겁니다. 1920년대 당시 어린이 인권 선언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5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어린이에게 낮춤말을 쓰지 말고 높임말을 쓸 것. 두 번째, 목욕 등의 위생을 위할 것. 세 번째, 어린이가 잘못을 했더라도 알아듣기 쉽게 차근차근 설명할 것. 네 번째, 잡지를 읽도록 해서 건강한 정서를 갖도록 할 것. 다섯 번째, 원족, 소풍이죠. 소풍을 자주 하도록 할 것. 소풍으로써 어린이들이 건강한 몸과 정신을 가지도록 함.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당연한 이야기인데 인권선언이라는 이름으로 어른들에게 호소했을 정도니 이 당시 어린이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가시죠? 그저 아이를 노동력의 일부분으로 보았던 그 시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인격체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고 어린이라는 말이 생기기 전에는 언어로 표현할 때 애녀석, 아해놈, 어린 놈, 이런 표현으로 낮잡아 부르기까지 한 거 보면 지금과는 인식 체계가 아예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주일 어린이날도요. 어린이 인권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날이라고 합니다. 1973년이 되어서야 한국의 기념일이 되죠. 그래서 어린이날은 단순히 어린이가 즐기고 어린이에게 선물을 주기 위한 날이 아니라 어린이를 하나의 고유의 인격체로 인정해달라는, 존중해달라는 그런 호소에서 시작된 날이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시대 1세기 이스라엘에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어린이는 숫자로 세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로 오병이어 기적 속 5,000명의 어린이와 여성은 포함되지 않았죠. 그 뒤에 이어지는 칠병이어의 기적에서도요. 어린이와 여성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성경 구절을 보시면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어린이를 숫자로 세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을 세는데
숫자로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의 의미를 모두 아시겠죠? 여기에 지금 1명, 2명, 3명이 있는데 나만 건너뛰고 세면 나를 투명 인간 취급하는 거겠죠. 성인 남성이 기준이었고 어린이는 그 기준에서 미달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인격체로 세지 않았고 숫자로 세지 않는 결과로 나타났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인식이 드러나는데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본문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린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십사, 머리에 손을 얹어 주십사 요청을 하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꾸짖으면서 막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기서 어린아이는요, 헬라어에서 유아를 뜻하기도 하고 소년, 소녀를 뜻하기도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말 그대로 어린이입니다. 어린이. 제자들이 왜 꾸짖었을까요? 사실 우리는 제자들이 이해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귀하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뜬금없이 어린이를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주십사 요청을 하고, 그렇게 어린이들이 사실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자들에게는 이 어떤 그림을 방해하는 행동으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동안 하신 행동을 보면 병든 사람도 축복해 주셨고 심지어 세리와 가부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기도 하셨고, 그렇게 사회 변방에 있는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던 그런 모습을 제자들은 이미 보았는데 어린이를 막고 꾸짖었던 겁니다. 사실 제자들의 행동과 다르게 예수님은 마치 게임의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처럼 하나하나 사람들의 편견을 깨고 계셨습니다. 여성, 그 다음엔 병자, 그 다음엔 세리, 그 다음엔 가늠한 여인, 그 다음엔 사마리아인, 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저 사람은 천국과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품어주시고 천국의 범위를 넓혀주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했던 행동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심을 알려주신 행동이었죠. 우리는 제자들처럼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지 저런 사람들의 것이지 판단하고 예수님한테 다가와도 되는 사람, 다가오면 안 되는 사람을 구분하곤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알려주시는 겁니다. 천국의 주인이 누구인지를요. 천국의 주인이 누구신지 알려주시는 겁니다. 천국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꿈꾸는 천국의 주인은 누구이고 정확히 누구를 가리키고 있나요? 근데 우리는 가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천국에 거할 사람, 아닐 사람을 구분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어쩌면 어깨가 치솟아서 자신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올 사람, 다가오지 않을 사람을 구분했지만 제자들의 꾸짖음과 대비되는 예수님의 행동은요, 어린이를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상황이나 분위기보다는 어린이 그 자체를 보시고 손을 올려주시고 기도해 주시고는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14절 예수님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린이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눈 뜨고 보면 순수하고 맑고 해맑은 모습만 보이지만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다 알겠지만 어린이라고 마냥 순수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어떤 순간에는 쟤 참 영악하다 싶은 순간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친구를 때리고 와서 친구의 부모님에게 사과할 때도 있고요. 몰래 좋아하는 물건을 가게에서 훔치기도 합니다. 부모님에게 아글아글 쓰면서 대드는 순간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혼이 나고 옳지 않은 행동을 할 걸 알면서도 그냥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어린이를 미화하고 신성화하기 위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어린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어린이가 옳다, 어린이가 완벽하다 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이처럼 순수해져라, 어린이처럼 맑아져라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해석이죠. 우리가 어린이를 생각했을 때 순수함이 떠오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고 천국은 어린이들의 것이다 라고 할 때 천국은 순수한 자들의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구절의 첫 번째 차원은 어린이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어른의 시선에서, 어른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삐쭉빼쭉 튀어나와 그 거친 행동도 천국의 시선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국의 시선에서는 어린이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천국의 범위를 넓히신 거죠. 이 말씀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도 천국 백성입니다. 어린이도 기도합니다. 어린이도 예배합니다. 어린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린이에게 자꾸 말해주어야 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린이를 환영해 주신 천국의 예수님의 모습을요. 실제로 언어적인 표현만이 아니라 비언어적인 표현에서도 우리는 어린이에게 이것을 자꾸 말해주어야 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언어적으로, 비언어적으로 자꾸 알려주어야 합니다. 천국이 이런 곳이야. 천국의 환대란, 환영이란 이런 곳이야 라고 말입니다. 이 환대는요, 단순히 교회에 올 때 악수해주고 포옹해주고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어린이를 위한 시간과 공간을 생각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이의 특성과 특징, 고유한 생각, 속도, 말하는 방법을 존중하는 것, 고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이의 세계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책입니다. 처음에 호기심에 이 책을 접했는데 이 어린이의 고유성을 이야기하는 이 책이 참 좋아서 어린이날이면 다시 꺼내 들곤 합니다. 사실 어른의 관점에서 어린이를 바라볼 때 존중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아서 이 책을 자꾸 반복해서 읽어야만 어린이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쓴 김소영 작가님은요, 어린이 독서 교실을 운영하는 선생님인데요. 그 어린이와 함께한 그 일화를 써내려 가면서 어린이의 세계가 얼마나 독창적이고 고유한지 또 유일무이한지 써내려 가고 계십니다. 그 책의 첫 대목에 있는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현성이라는 어린이와의 일화입니다. 이 현성이가요, 새 신발을 신고 왔는데 독서교실에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는 곳인 겁니다. 그래서 현성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요, 오늘 처음 신은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끈을 묶어주셨거든요. 이따가 제가 잘 못 묶을 수도 있어요. 라고 선생님한테 말을 해서 이 선생님이 그럼 이따 선생님이 묶어줄까? 라고 대답을 했더니 이 현성이가요, 자기가 해보겠다고 했답니다. 아주 호기롭게 자기가 해보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한 게 너가 먼저 끈을 묶어보고 어려우면 선생님이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이제 수업을 시작했는데요. 마침 수업 내용이 시간이 흐르면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 시간이 흐르면 아이는 자라고 연필은 짧아져, 빵은 딱딱해지고 과자는 눅눅해지지, 어려웠던 일이 쉬워지기도 해. 이런 대목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갑자기 감정이 벅차올라서 아이한테 이따가 선생님이 이제 너 신발끈 묶는 걸 볼 건데 사실 너가 신발끈 묶는 게 어렵잖아. 근데 신발끈 묶는 것도 어른이 되면 쉬워진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현성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 맞아요. 저 지금은 어려운데 어른이 되면 쉬워요. 라고 답했을까요? 아닙니다. 현성이가 한 말이 참 귀여운데 그것도 맞는데요. 지금도 묶을 수 있어요. 어른은 빨리 할 수 있고 어린이는 시간이 걸리는 것만 달라요. 라고 했답니다. 어른은 할 수 있고 어린이는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이 속도의 차이를 미숙이라고 받아들일 때도 있고요. 어린이의 속도를 무시하고 우리의 속도로 끌고 가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린이를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신앙이 성장했을 때 안수해 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안수해 주신 것이 아니라
어린이인 지금의 상태로 안수를 해주신 겁니다. 천국의 대상으로 고려하신 것이고요. 나와 다른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의 이 세심하신, 다정하신 성품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어린이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품어주십니다. 그럼 이 말이 비단 어린이만을 한정한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 어린이에요. 빈칸을 뚫어보면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하는 말입니다. 하늘나라는 땡땡들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나연이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목사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권사님의 것이다. 자신의 이름을 넣어보면요. 이 빈칸은 누구도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수준을 보려면 장애인이 거리에 있는지 보면 된다고요. 거리를 다녀보면요. 한국은 참 턱이 많고 계단도 많습니다. 근데 장애인을 고려하는 나라는 도시 계획부터, 공간 계획부터 다르게 한다는 겁니다. 장애인을 고려해서 계획을 한다는 것이죠. 배려의 차원을 갈 것도 없이 고려만 하면, 생각만 하면 그 계획조차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유념해야 될 거는요. 우리가 억지로 배려를 하고 억지로 고려를 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이 다니기 편한 길은 비장애인이 다니기에도 편합니다. 그러면 이 말과 같습니다. 장애인을 고려하는 것이 우리 모두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어린이가 편하면요. 성인도 편합니다. 어린이를 고려하면요. 성인도 편해집니다. 맵지 않고 부드러운 음식은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것처럼요. 이거를 천국의 이야기에 적용을 해보면요. 어린이가 거할 곳이 있는 천국이라야 우리가 거할 곳이 있는 겁니다. 연약한 이의 친구, 배제되는 이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고 우리도 그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실천할 때마다 천국에서 우리의 자리도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각광받고 스포트라이트 받고 그런 사람들만 거할 수 있는 곳을 천국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천국의 영역과 범위가 점점 확장되어 예수님을 부르면 누구나 거할 곳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천국의 영역을 한정짓고 한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영역을 확장하고 그 범위를 넓혀가는 것. 누구나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은 천국에 거할 수 있는 곳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천국 시민으로 존중하는, 천국의 범위를 넓혀가는 우리가 되길,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천국에 거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까지 고려하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은 바라십니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천국의 범위에서 우리의 한계에서 자꾸 잘려나가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고려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린이 동화책이요. 오늘은 참 어린이와 관련된 것을 많이 소개하는데 어린이 동화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야고보의 이야기, 야고보서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어린이에게 알려주기 위해 그려진 동화책인데요. 여러분에게 이 시간 이 동화책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잘 안 보이시죠? 제가 그림만 보시고 제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것을 말해볼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뭐니? 초콜릿, 과일, 아니면 다른 음식? 냠냠, 맛있겠다.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은 뭐니? 가장 좋아하는 인형은 뭐야? 만화나 영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영웅은 누구야? 야호, 신나겠다. 누구나 특별히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은 더욱 소중하게 여기지. 너무 좋아하기 때문이야. 그런데 사람들을 대할 때는 특별히 누구만 좋아하며 차별해서는 안 된단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들만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대우를 받은 사람들은 슬프고 외로울 거야. 그리고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게 될 거야. 그럼 큰일이란다.
사실 차별은 예전부터 있었던 일이야. 아주 오래전부터 중요한 문제로 여겼지. 성경을 보면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있어. 그 편지에는 차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가 있단다.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들려준 그 이야기를 들어볼래? 들어보실래요? 네. 주일에 사람들이 모두 교회에 모였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 금반지를 끼고 멋진 옷을 입은 한 부자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를 본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이번에는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를 본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을 더 좋아했습니다. 부자들은 반갑게 맞이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사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나은 점은 없었습니다. 어떤 부자는 성도들에게 나쁘게 행동했습니다. 또 어떤 부자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별로 없었지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진정한 보물이 있었습니다. 천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차별하지 마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야고보가 말한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돈이 많거나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더 잘 대해줄지도 몰라. 우리도 그렇게 사람들을 차별할 수 있어. 하지만 성경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어. 사람들을 차별하지 마세요. 사랑하세요. 왜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환영해야 하는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형제였기 때문이야. 야고보는 예수님을 곁에서 보면서 자랐단다. 예수님은 늘 옳은 행동만 하셨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셨어. 멋진 옷을 입은 사람들과도 대화하셨고 낡은 옷을 입은 사람들과도 대화하셨어. 몸이 아픈 사람들과도 대화하셨어. 사람들이 대화하기 싫어하는 사람들과도 대화하셨단다.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예수님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똑똑한 사람들 또는 유명한 사람들만 사랑하지 않으셨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한다는 것을 아셨어. 구원자이자 친구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셨지. 예수님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어. 모든 사람들을 그저 사랑하셨단다. 그리고 이 말은 너도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뜻이야. 그 이유는 내가 운동을 잘해서도 아니고 내 모습이 멋져서도 아니고 내가 착한 일을 해서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야. 그 이유는 예수님이 너를 그저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네, 동화의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모든 사람을 그저 사랑하셨다는 말은 당신도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린이가 있는 천국을 알려주셨다는 말은 당신도 천국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말씀의 두 번째 차원인데요. 어린이처럼 되어야 우리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와 천국의 상관관계를 표현하는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까와 비슷한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들고 좀 어려운 부분이 우리는 이미 때가 탈 만큼 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어린이와 같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리송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순수했던 그때로 돌아가라는 그 말씀처럼 느껴지고 근데 예수님 길이 없어요. 저는 이미 많이 때 탔어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뒤이어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 말씀의 실마리를 조금 찾을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의 말씀에서 어린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스스로 자기를 낮추진 않죠. 어린이는 자기를 공주라고 합니다. 자기가 왕자인 줄 알아요. 그래서 스스로 낮추진 않는데요. 하지만 어린이의 특성에서 어린이는요, 어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고 그래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어른의 선택에 의해 결정이 되죠. 여러분 금쪽 같은 내 새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은영 박사님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서 문제 행동하는 아이를 관찰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주며 그 아이의 변화를 지켜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에서요, 사실 아이의 행동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어른 심리치유 프로그램입니다. 보호자의 심리치유 프로그램이에요. 왜냐하면 그 어른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어른의 태도와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 아직 말을 할 수 없는 아이들은 내가 배고플 때, 졸릴 때, 그리고 아플 때 울고 보챕니다. 할 수 있는 게 우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혼자 밥을 먹을 수도 잠이 들 수도 아픈 것을 치료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한 20개월 된 아이가 갑자기 밤에 요구르트가 먹고 싶다고 걸어서 나와서 그 요구르트에 빨대를 꽂으면서 마시면 그건 어린이라고 할 수 없겠죠. 8살 어린이가 스스로 학교의 알림장을 보고 어제 알바한 돈으로 리코더를 사면 그건 어린이라고 할 수 없겠죠. 아이에게는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마치 어린이가 이 보호자에게 완전히 자신의 삶을 의존하듯이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 상태를, 그 상황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자신을 낮추는 자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 아이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자아는 자꾸 커지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막지만 오롯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요 우리는 진흙입니다. 주님이 만들어주세요 라고 주님께 기대는 사람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만져가는 대로 나의 삶을 빚어가는 그 상태로 우리의 삶을 맡기십시다. 오늘 제목이요, 어린이를 환영하는 것과 천국의 상관관계죠. 정리하면 첫 번째, 어린이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처럼 되어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처럼 보호자에게 나의 모든 삶을 기대는 어린이처럼 하나님께 나를 낮추고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를 환영한다는 것,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나도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했으면 좋겠는 거는 여기에서 못하는 것을 천국 가서 잘할 수 있을까요? 다정하지 않은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갔는데 예수님을 만난다고 갑자기 천국에 간다고 갑자기 다정한 행동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참 복잡한 논의를 거쳐야 이 신학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이 주제지만요. 그냥 편하게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면 여기서 다정해야 천국이 오는 거고 여기서 다정해야 천국 가서도 다정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야 천국에서도 어린아이 같이 뛰놀며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환영해야 우리도 천국 가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나를 한껏 낮추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모두 내어 맡기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네, 이 시간 같이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하실 텐데요. 차분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그리고 연약할수록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3절까지 부르겠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며 자신만만했습니다. 주님의 보호를 간구하지 않고 내 인생이 내 것인 양 살아갔습니다. 어린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주님께 기대어 살며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소망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를 주님 앞에 낮추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인 양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보호에 기대지 않으며 살아갔습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하나님, 그동안의 나의 삶의 궤적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의 것인 양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임을 하나님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고 고려하지 못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의 주인인 양 그 사람들이 천국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구분하며 살아갔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으며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으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이 천국 백성을 만들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천국의 범위를 넓혀가며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더욱 널리 전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이 어떤 곳인지 어린이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그것에 걸맞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그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하고 모난 우리도 받아주신 주님이신데 우리의 제한된 생각으로 주님의 나라까지 제한하였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더 널리 전하기보다는 나의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지식, 경험을 앞세우며 주님을 가렸습니다. 주님께 의지하기보다는 나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오니 우리의 삶을 맡기고 주님이 빚어가시는 대로 빚어져 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인도에 나의 삶을 맡기며 그대로 따라가는 순종의 자녀 되게 하소서. 어린이를 안아주시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